오늘은 여러분과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비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말할 주제는 비전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장애를 극복하고 자기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헬렌 켈러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뭐라 생각하십니까? 기자의 그런 질문에 헬렌 켈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맹인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것은 맹인이 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라고 헬렌 켈러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거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잃어버린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죠. 그것은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그 내다볼 수 없다는 그것은 절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계시가 없으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계시로 번역된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꿈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망한다라는 이 말은 진짜 망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방자히 제멋대로 행한다라고도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비전이 없으면 망하거나 비전이 없으면 마음대로 제멋대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크레이그 크로셀이라는 목사님은 더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이미 죽은 몸이다 라고까지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비전에 대해서만 얘기할 때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아니면 몇몇 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비전은 모든 연령대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아주 참에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생이 되고 품을 떠난 한 중년 여인이 인터뷰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속에서 화가 올라와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네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중년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상 두 아이가 모두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아서요. 게다가 애들은 자기 일에 바빠서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물론 처음에는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여행도 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군요. 나중에는 내가 잉여인간이 된 기분까지 들었어요. 잉여인간까지 된 기분이 들었다. 왜 우리 중년의 어머니들은 이런 기분, 이런 불행한 비참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자녀들을 뒷받침해 해왔던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그것만 바라보고 있던 그녀들의 삶 가운데 갑자기 자녀들이 떠나자 그 이후의 삶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후군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함께 살던 자녀들이 떠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때 느끼는 고통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단 중년의 여성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저희 모두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때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에 시달리고 중학간 10대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취직과 미래를 준비하는 20대들도 직장에 취직해서 경쟁하면서 승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30대에도 은퇴를 가까이 앞두고 그 앞날을 생각하는 중년의 남성 가장에게도 은퇴한 이후에 나머진 삶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 노년에 계신 분들도 우리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 우리는 문득 내 앞에 삶을 그려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을 그려볼 때 보이지가 않고 그 내 앞에 인생이 잘 그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 인생의 허망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죠.
비전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그가 카라모초프 형제들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 존재의 비밀은 그저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고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삶을 수용할 수 없고 지구상에 살아남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존으로 전락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는 이 도스토옙스키의 말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목적, 인생에 있어서 목적과 앞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런 고난을, 고통을 겪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성경은 우리 인간이 진화론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과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만드셨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에 우리 존재 자체에 깊숙한 곳에 의미를 찾는 DNA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바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고 우리 인생을 목적과 비전을 제공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존재이기에 필연적으로는 의미를 찾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는 것이죠. 인생의 비전이 없는 인생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다라고도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비전이 없는 인생은 핸들이 없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리저리 풍파에 휩쓸리다가 난파되기 쉬운 인생이 바로 비전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인생은 망하기 쉬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전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사실 비전은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가꿔가고 우리 삶을 수놓아가고 천으로 말하면 우리 삶을 이렇게 짜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켄 블랜차드라는 베스트셀러 작가, 그분은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것이다. 비전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마치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침을 제공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을 때 우리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는 비전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를 제공합니다.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면 그 목표와 방향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비전이 없는 인생은 낭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을 때 우리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란 분이 비전이언이라는 책에서 자기의 일화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분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집에 지하실에 음악 스튜디오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저녁을 먹게 들어가서 음악 작업을 하면 그 새벽에 일어나 나오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아이가 임신을 하고 앞에 이제 탄생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는 가족에 대한 비전과 음악에 대한 열정이 충돌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는 가족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결정을 하고 자신이 있던 스튜디오의 장비를 다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음악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 것을 알았던 주변 사람들은 놀랬다고 합니다. 근데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가족에 대한 비전이 우선순위를 제공하였고 그것에 의해서 음악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분명한 비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그래서 우리를 초점 있는 인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비전이 가져다 주는 것은 열정을 제공합니다. 비전은 열정을 낳게 하고 비전은 감동을 불이킵니다. 이러한 열정과 감동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서 자기 삶을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부터 이야기가 나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장로들과 마지막 고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년 동안 사역하던 에베소서를 떠나며 그 장로들과 고별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도시에 가든 감옥이나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감옥과 고난이 기다린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의 비전은 그러한 고난과 두려움을,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이죠.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전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열정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갖는다는 것,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삶을 목적으로 이끌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전을 가질 때 우리 삶은 나무난 유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수많은 비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비전을 세속적인 야망과 혼합해서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저희 청년부에서 그리고 많은 기독교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자가 붙어있는 전문직이 되고자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의사, 판사, 변호사, 전문직이 되어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젊은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순수한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가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신 것과 혼합하는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교수가 되기 위하여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가야겠다고 해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속으로 또 많은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캠퍼스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박사과정을 해서 박사를 학위를 딴 다음에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되어서 캠퍼스 사역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유학하는 도중에 저희 마음을 비춰주셨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이 캠퍼스 사역이라는 것은 제 안에 깊이 들어있는 세상에 대한 욕망을 치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이뤄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해놓고 저희 야망을 투사한 것이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온전한 비전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들을 섞어놓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남북으로 나눴던 이스라엘 시대에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우상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 비전을 이렇게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주신 것과 섞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나의 욕망과 하나님께서 오신 비전을 섞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부름받은 자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과 계획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은혜로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보면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제1의 소명은 하나님의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제일되는 소명인 것입니다. 마크 레버튼이라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 삶의 모든 부분, 즉 크고 작은 일에서도 가족과 이웃, 원수에게도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실천하며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소명이다. 우리에게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기 비전을 바라보기 이전에 이 제1의 소명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제2의 소명과 같은 것입니다. 제1의 소명인 부르심이 흔들릴 경우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야망을 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1 소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 제2 소명인 비전은 결코 거룩하고 수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제1의 소명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야망과 세상 속에 말하는 야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혼돈하고 혼합하지 않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세상의 가짜 비전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들려줬던 동화책이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책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비에 관한, 애벌레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애벌레 더미가 나옵니다. 애벌레 기둥이 나옵니다. 애벌레들이 서로 올라가려고 밀치고 올라가서 기둥을 쌓는 것입니다. 주인공인 애벌레들도 뭣도 모르고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경쟁은 옆에 있는 애벌레를 밟고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올라가기에 그 위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 위에 올라갔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세상의 경쟁과 이 세상 비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많은 것들을 세상에 말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맨 위에 무엇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허무한 비전을 붙잡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듯이
올라가는 모습이 바로 애벌레 기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이 허무한 비전을 우리 삶 가운데 버리고 진정한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붙잡은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비전의 가치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돈을 벌고 전문직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비전이 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사라지고 마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노예 폐지를 앞장섰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를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21살 때 하원 의원이 되고 미래 수상감이었습니다. 참 영국 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20대 때 그 중반에 그는 주님을 만나는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영국 경제의 근간이었던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을 주었다. 그것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둘은 처음부터 분리될 수 없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표였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20대 중반 때부터 노예 폐지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당시 노예 무역은 오늘날 미국에서 방위 산업보다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교회들도 노예 무역을 찬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경제 가치가 너무나 크기에 그것을 포기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맞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른 어떠한 경제적인 가치와 다른 어떠한 정치적인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이것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는 이것을 위해 노력했고 결국 20년 후에 영국에서 노예 무역이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치를 붙잡았기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붙잡은 비전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보고 점검할 때 우리의 비전이 세상의 양황과 섞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에 대해서 참 좋은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나의 비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참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요셉에는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의 방법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함을 주십니다. 열정이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느꼈던 그 뜨거움이 그 설교에 그 말씀에 그날에 들은 말씀이 내 삶을, 나의 마음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비전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고백하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비전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나의 주변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주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 나의 주변에서 주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비전을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엄 윌버포스, 은혜를 받았을 때 그는 모든 정치를 포기하고 그는 성직자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우리 노예상인 출신 존 뉴턴이 성직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였고 정치에 계속 남아있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 존 뉴턴의 충고에 의해서 우리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들을 해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의 관계에서 멘토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비전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서로가 다릅니다. 외모도 능력도 집안 배경도 과거도 다릅니다. 음식도 다릅니다. 기후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다름을 다 인정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다른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다른 경험들이 나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비전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회복사역을 할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어쩌면 인생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많은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고통들을 은혜로서 극복할 때 그 지난날의 그분들의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회복을 가져다는 능력의 통로로 쓰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경험한 끔찍한 경험이든 고통스러운 경험이든 어떤 경험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은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비전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 또 비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게 하는데 어떤 일들을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브살셀과 올홀리압을 통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성막의 기구를 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할 때 쉽게 잘하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또 발견하게 하십니다. 남들은 화가 나지 않는데 자신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 화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였죠. 다른 모든 기독교인들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이 너무나 분노하고 화가 났다는 그것이 그의 비전이 되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을 도울 때, 섬길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낄 때 그것이 비전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될 때 바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아직도 계속해서 비전을 발견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10대부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모든 노인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우리가 비전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포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목적 없이 우리 삶을 흘려보내고 우리 시간을 흘려보내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우리를 향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그 미래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비전을 발견하고 마음껏 펼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비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나는 것을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나의 욕망과 섞이지 않았는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이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그 작은 영역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목적 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비전들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인생이며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종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아버지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머릿속에 한 사람 사람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펼쳐가며 이뤄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거룩하지 않고 세상에 아버지와 추억한 것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비전들을, 우리가 바라본 것들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값을 치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그 비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힘으로, 성령님으로 그 비전들을 펼쳐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